6장 1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총리들과 그 방백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이 무리들은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올모 삼아 가지고 다니엘의 그 3번씩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그 모습,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생명을 갖다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금령을 반포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놈은 3번씩,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대적자들과 이 방백들, 이 총리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그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인정할 만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갖다가 인정을 할 만큼 그렇게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해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저놈은 아무리 이러한 금령이 선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놈이다. 결코 그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주저하지 않을 놈이다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올무를 놓았던 것이고, 역시 그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역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 겁니다. 이미 평상시 알고 있었는데 금령이 선포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역시 이 이방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간구하는 모습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그 선포했던 그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대답을 하되, 이 일이 적실하니, 이 일이 확실하다, 이 일이 분명하다. 메대와 바세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왕이 한번 선포한 것은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대의 관습, 그 메대 바사의 그 변개치 아니하는 관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내가 그 금령대로 분명히 이제 실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틀림없다. 내가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시킨 금령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참소자들이 매우 좋아라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고 있습니다.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그 왕도 알고 있잖아요. 다리오가 다니엘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꼭 굳이 여기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다니엘의 신분을 갖다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 반역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다니엘의 어떤 반역 의도를 갖다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이 이제 그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그 참소로 인하여서 심히 어떻게 됐다는 거? 근심하여는 이제 원문상으로는 뭐 싫어하다, 불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친아들의 이 그 총리들과 그 방백들의 참소를 듣고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참소에 대해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니엘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쁘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싫어했던 거예요. 야, 이놈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을 하고 있구나.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이제 하고, 또 자신의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참소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어떤 다니엘을 갖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함적인 어떤 법령을 갖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갖다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메대 바사의 그 변개치 아니하는 그 규례대로 하면은 다니엘을 당장 불러갖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갖다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온통 마음이 이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해가 다 갈 때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에 대한 그 처벌이 곧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 그 왕이 미적거리면서 이렇게, 하루해가 다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그 참수한 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그 메대 바사의 그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면서 신속하게 그 처벌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메대 바사 규례에 의하면 이건 뭐 틀림없이 변기할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다니엘을 갖다가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하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하루 종일 고민 또 고민을 하더니 이제 자기가 세운 그 금령대로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그 사자 굴에 이렇게 던져 넣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그 선포한 그 금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메대 바사의 그 규례를 갖다가 어기는 일이 되고, 또 자기의 그 어떤 위엄, 자기의 어떤 권위도 또한 손상을 받는 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해볼 도리가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혹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는 아니할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다가, 일말의 기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 어떤 이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조가 바뀐,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의 왕조가 이렇게 바뀐 가운데에서도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했었던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바뀐 왕조가 바뀌었는데, 메대 바사의 그렇게 총리로서 계속 이렇게 삼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이렇게 신뢰를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또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잔치자리에서 그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고 메네메네 대결 오 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썼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것도 이렇게 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다시 어떤 그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기를 고대하는 이 다리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이게 이제 그 굴이 어떤 구덩이 형태의 이런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위쪽에서 우물처럼 뭐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이렇게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굴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그리고 돌만 그 입구를 막은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막은 돌에다가 인을 쳐서 봉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돌을 갖다가 자기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요. 즉 그 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갖다가 구원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무도 이 다니엘을 갖다가 구원치 못하게 함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처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귀인들, 총리들과 그 방백들의 인까지 같이 쳐가지고 그걸 갖다 확고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신뢰를 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도 또 궁에 돌아가서 밤이 다가도록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을 다가도록 금식하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금식기도 하듯이 그런 금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보통 왕국에서는 임금이 보통 임금 앞에서 뭐 이렇게 악기를 갖다가 연주한다든지 또 춤추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든지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침수를 피하니라. 모든 잠도 갖다가 자지 아니하고 밤새고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이제 새벽녘이 돌아오니까 이 잠도 안 자고 있던 이 다리오 왕이 급하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노되, 여기 이제 슬피 소리질러, 이것은 사자한테 잡아먹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이렇게 슬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사자에게 이미 잡아먹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말의 기대를 또한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일말의 기대가 있으니까 또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사자굴로부터 다니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고대 근동 그 왕들에게 하는 그 인사법시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갖다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을 갖다가 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쪽 그 3장인가요? 거기에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목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 천사가 그 불이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켰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갖다 봉해서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다 이렇게, 심지어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조차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자 또한, 그 사자의 입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벌리시기도 하시고 다물게도 하시고 뭐 그러신 분이시죠.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여기 한번 봅시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에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지금 그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그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복 작전을 갖다가 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침투해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어느새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번 이 자기들의 이
각계전투, 이거 뭐라고 봅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자 아람 왕이 그럽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아람 왕이 영원히 자기가 생각 먹고 이쪽으로 가려면 어느새 거기 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첩자냐, 누가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내통을 해서도 아니고 누가 첩자여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왕이 그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혼자서 중얼거린 이야기일지라도 이미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은 이 엘리사를 갖다가 사로잡거나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을 갖다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막 아람 군대가 이 자기네들을 갖다 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이제 두려워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난리방정을 떨으니까 이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사환의 눈을 갖다가 열어서 이를 갖다 보게 해달라고 해서 눈이 열려서 보는데, 이야,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갖다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갖다 지키고 있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기만 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천사가 와서 이 우리를 갖다가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믿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의지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위험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 전사들을 갖다가 보내어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살아가는 삶은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온갖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도 안 지켜주시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또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갖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냐고, 왜 엘리사는 지켜줬는데 자기는 안 지켜주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그럼 엘리사처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살아가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걸 갖다 버려야지. 자기는 갖다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엘리사와 같은 복을 받기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옵시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사자의 입만 봉하시겠습니까?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을 내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양의 이적과 가정의 기적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자기의 여기에서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롭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뭐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몰아갔습니까? 마치 다리오 왕을 갖다가 대적해서 반역을 일삼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갖다 심령을 갖다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전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업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정부패를 통해서 어떤 뭐 금전을 갖다 착복을 했다든지 그러한 일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이 자기의 그 무죄함,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함, 또 왕께 어떤 해를 갖다가 끼치지 아니했다는 거, 이러한 증거가 뭐예요? 사자의 입을 우리 하나님이 봉하심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명령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만약 다니엘이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갖다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를 갖다 이겼다면은 어디 한 군데라도 그 발투벽에서 찢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85살 가까이, 이게 85살이 가까운데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철저하게 신뢰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들의 제목이 뭡니까? 굉장히 그 신실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신하를 갖다가 참수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자기의 눈을 갖다가 어쨌든 다리오 왕의 눈을 갖다가 속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총리 둘과 방백들이죠. 함께 이 모의에 참여한 자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고대 시대 때는 이 관습이죠. 그 어떤 사람이 큰 죄를 갖다가 범했을 때 또는 대역죄의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도, 심한 경우는 막 3족, 6족까지도 막 이렇게 다 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야, 그 사람들을 갖다 한 사람씩 집어 던질 때마다 그냥 사자가 땅에 닿기도 전에 입을 열어서 그냥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니엘의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렇게 살아나온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리여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을 갖다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각국에서 포로로서 끌려온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조서를 내려가려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즉 자기 모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우리 하나님은 한번 그 입에서 내뱉으신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또한 간구를 갖다가 들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갖다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협과 환난과 모든 압박과 핍박과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사자 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그러시죠.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구원해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도 참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신상의 그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구출받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이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은혜입니다. 은혜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갖다 눈앞에서 일어나야 어떻게 믿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믿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갖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안수할 때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암병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치매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가진 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봐요. 기도할 때마다 가진 병들이, 이것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까? 이걸 제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갖다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감겨진 자들, 귓구멍이 막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리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저주받은 자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걸 갖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의 왕, 이 다리오조차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참 깨닫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또 이 사람 보고 또 그런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나도 모르니까 가서 천국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지금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로구나. 이걸 갖다가 참 깨닫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장인 카악사레스 2세. 근데 이 사람은 62살에 이쪽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그 2년 뒤에 죽고, 그 뒤에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까지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왕조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이제 다리오 왕에서 이제 고레스 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워낙 신실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굳건히 믿고,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가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삶이 형통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온 오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